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8절에 보시게 되면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하는 말씀이 있어요. 안드레가 누구죠? 우리 너무 잘 알죠? 베드로의 동생이고 또 베세다 사람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고, 요한복음에 의하면은 맨 처음 요한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고 자기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의 특징은 전면에 나서는 것을 조금 주저하는, 싫어하는 그런 분이고, 뒤에서 봉사하기를 즐겨하셨던 뒷것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께서 중요한 어떤 일에는 그 제자 세 사람을 불러가잖아요. 누구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아니, 안드레가 제일 먼저 가서 예수님이 제자가 됐는데, 사실은 자기 형도 안드레가 데려갔는데, 근데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빠져요. 빠지는데 안드레가 불평했다는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게 참 귀한 거죠. 항상 뒤에서 이렇게 후원하고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분이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안드레가 참 좋아요. 저하고 좀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앞에 나서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인데 본의 아니게 이렇게 앞에 나와 있는 거죠. 언젠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제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 아니죠, 사실은 석사 과정 마칠 때까지 제가 단 한 번도 교수님에게 질문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손을 들어서 질문하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떨렸기 때문에 그런 적이 없고, 한번 서너 명이나 8명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는 건 말을 잘했는데, 이렇게 10명 이상 20명씩 되는 사람 앞에 나와서 뭘 말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했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못했었어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 신학대학원 2학년 때 처음 교육 전수가 되어서 이 설교를 하는데 설교는 전혀 떨리지 않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고 정말 이상한, 저로서는 참 이상한 일이었어요. 진짜 그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실 때는 확실히 어떤 그런 은사를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그 제가 분명히 느꼈어요. 그거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설교하는 거 참 편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오해할 수 있는데, 설교 준비하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막상 올라와서 설교하는 것은 편해요. 또 이 설교하는 중에 준비하지 않았던 그런 영감이 올 때가 있거든요. 보통은 늘 있어요. 그게 참 좋아요. 저는 그게 정말 좋아요. 그래서 설교는 사실은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주의 말씀을 준비하고서는 선포하는 거지만, 저한테 더 큰 은혜가 되고 저한테 더 큰 진짜 감동과 은혜가 있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 단상에서 주의 말씀 전하는 것 저로서는 굉장히 큰 복이라고 솔직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안드레는, 사실 안드레의 뜻 자체는, 그 단어 자체는 어떤 의미냐면 남성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행동은 굉장히 여성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안드레가 어디서 전도를 했느냐 하면, 성경에는 스구디아라고 나옵니다. 스구디아. 이 스구디아라는 것이 우리 세계사에서 보게 되면 스키타이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란 지역의 유목민족이죠. 말을 아주 잘 타고 활도 잘 쏘고 하는 그런 전투민족이죠. 그런데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전승에 의하면은 아가야, 그러니까 지금의 그리스 남부 지역이죠. 그리스 남부 지역에서 전도하시다가 X자형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얘기해요. 순교하셨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X자형 십자가를 안드레의 십자가라고 교회가 전통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빌립은 뭐라 그랬어요?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이 사람들 한 입 먹이는 것도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안드레는 예수께 여짜오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짜오되. 많은 무리를 먹이는 일이 결코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떤 계획이 함축되어 있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 주님께 온 거예요. 와서 지금 묻는 겁니다. 그리고 오병이의 일을 다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뭔가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가져온 거예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이것도 아이라는 말도 조금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아이라 그러면 보통 우리 머릿속에는 어떻습니까? 아이라 그러면 몇 살 정도 되는 거죠? 7살, 8살, 9살, 뭐 10살 이 정도 되는 게 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세밀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 오병이어는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지만 요한복음에만 이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요한복음에만. 근데 이 아이라는 말은 사실 똑같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말에서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사용되는 포괄적 용어인 아이라는 말이 있고, 또 이 소년, 젊은이를 가리키는 그런 아이라는 말도 있어요. 우리말은 아이인데 두 가지 용례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단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아이는 사실은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분별력을 가진, 지각을 가진 아이를 말하기 때문에 아마도 10대 소년은 되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로 치면은 그러니까 주일학교 5, 6학년 또는 중등반 1, 2학년 정도 되는 그런 아이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 중등부 애들도 아이라 그러잖아요. 고등부도 아이라 그러는데,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그런 언급이 없는데 요한복음에서만 이렇게 언급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는 매우 세밀하게 사건들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이 보리떡은 당시 모든 빵 중에서 가장 값싼 그런 천이 여기던 음식이었다라고 얘기해요. 물고기도 여기는 물고기로 되어 있지만 이걸 잘 분석해 보면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그냥 물고기는 아니고요, 작은 물고기예요. 작은 물고기. 그러니까 당시에는 소금에 절인 정어리를 많이 썼는데 그 정어리보다 더 작은, 아마도 그 갈릴리 호수에서 흔히 잡히는 그런 아주 조그만 잡어, 그런 물고기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말도 우리말로 보게 되면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얘기하니까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로 들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준비된 음식이 너무 적지만, 그러나 일단 주님께 가져왔다는 것은 뭔가 기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온 거잖아요. 비록 요거밖에 없지만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면서 드리는 거죠. 만약에 주님에 대한 신뢰의 마음이 없었다면 빌립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 물고기 오병이어 이걸 가져가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왔다는 소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로는 자기 생각에는 이 사람 먹일 수 없을 겁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니까 뭔가 할지 않을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전 이 말이 참 좋아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우리로 치면은 정말 막 강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하실 수 있습니다, 뭐 주님 반드시 하실 겁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말이 이 많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제 생각에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주님이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하는 정말 이런, 그래서 너무 좋아. 우리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정말 우리가 강한 믿음을 다 소유하고 있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대부분 그렇지 않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참 주님 앞에 죄송스러울 때가 많죠. 그러나 믿음이 있고 없고는 큰 차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우리에게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거죠. 분명히 있는 거죠. 그게 비록 안드레처럼 얼마나 되겠어요 주님 하고 가져왔지만 가져온 것 자체가 주님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죠. 신뢰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다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정말 이 산을 옮길 만한 그런 큰 믿음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드레처럼 주님이 정말 별거 아닙니다만 그래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들은 우리에게 다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드레가 너무 좋은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 말씀이 있어요. 언제 했던 말씀이냐면 마르다에게 나사로의 죽음 이후에 했던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정말 귀한 말씀이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믿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고 정말 대단한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볼 수 없는 거예요. 빌립은 훨씬 똑똑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딱 사람 숫자 파악하고 200데나리온 떡도 부족합니다. 예수님 정확하게 객관적 사실을 얘기했습니다마는 안드레가 봐도 이 사람들 다 먹이기로는 불가능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주님이시라면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조그만 믿음을 가지고 가져왔거든요. 그 결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니까. 근데 그런 불완전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주님 앞에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소재가 재료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서서 나갈 때에 꼭 반드시 대단히 강한 믿음을 갖고 나가지 않아도 돼요. 그냥 있는 내 모습 그대로, 내가 믿음이 적으면 적은 대로, 또 많으면 많은 대로 상관이 없이 지금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는 내가 갖고 있는 그거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닌 거죠. 우리의 지혜가 아닌 거죠. 그러나 그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HNK라는 곳에 신방을 갔어요. 혹시 HNK라는 게 뭐 하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우리 청년들이 두 사람이 만든 스타트업 기업이에요. 우리 교회 청년 두 사람이 처음에 한빛 아파트를 조그만 집을 빌려서 두 사람이 시작했고 거기서 먹고 자고 사무실을 쓰면서 그렇게 시작했는데 지금 7년이 됐답니다. 7년이 됐는데 원래 이 개발한 프로그램이 뭐냐면 난독증이라는 게 있는가 봐. 이게 문자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림으로 인식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대요. 그래서 이 한글을 깨우치는 어려운 그런 선천적으로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있대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이 한글 공부하는 걸 개발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은 더 발전이 되어서 모든 한글을 공부하는 앱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앱이 그 개통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1등을 했대요. 제일 많은 구독자 수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 발전한 거지요. 근데 이 7년 동안 참 수많은 일들이 있었대요. 근데 묘하게 하나님이 딱 필요한 만큼 그만큼만 딱 걸어가시더래요. 너무 신기하게. 가보니까 오늘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가봤는데 가보니까 거기 청년들이 우리 교회 청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다 우리 청년들이에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만 딱 주시더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근데 지금 이분들이 이제 뭘 또 개발했느냐면 지금 한류 붐을 타고 세계 많은 사람들이 한글을 배우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외국 사람이 한글을 배울 수 있는 앱을 또 개발했어요. 그래서 지금 아시죠? 홍창기라는 분, 또 김우현 집사님 아시죠? 그죠? 그분들이 그래서 H, 김에서 K, 그래서 HNK랍니다. 근데 하여튼 지금 미국에 가서 또 이걸 한인사회에 알리려고 지금 출장 나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나 좋은 기업이고 너무나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 우리 교회의 청년들이에요. 야, 진짜 훌륭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오늘 그 얘기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는 것 같다 하는 그 고백이 너무 소중하고 귀하더라고요. 여러 고비들이 있었는데 그때만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딱 필요한 만큼 주셔서 그 고비들을 넘길 수 있었다. 지금도 고비래요. 고비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그 고백이 너무 소중하고 귀하다는 청년들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하여튼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겁니다. 믿으면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서로 함께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우리말에는 앞 구절에 나오는 사람이나 잔디에 앉은 사람이나 뭐 똑같은 사람이란 단어지만 이 앞에 나오는 사람과 뒤에 나오는 사람이 뜻이 다릅니다. 우리말은 똑같은데 앞에 나오는 사람이라는 것은 성이나 나이에 관계없는 사람들, 무리들, 백성들을 의미하는 말이고요. 잔디의 뒤에 나오는 사람이라는 것은 여자의 반대인 남자, 또 소년과 대립되는 어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계수할 때에 수에 치는 대상인 그런 20세 이상의 어른들을 칭하는 이 남자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 남자의 수가 5,000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서로 앉게 하라는 말은 뭐냐면은 그냥 무질서하게 앉는 것이 아니고 질서 있게 앉는데, 이 앉는다는 개념이 사실은 식사하기 위해서 앉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고대 근동 있는 사람 식사할 때 약간 비스듬히 누워서 이렇게 식사하지 않습니까? 그걸 앉는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식사하기 위한 이 자리를 잔디밭에서 서로 질서 있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문장은 11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축사하셨다. 축사라는 말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를 사실 돌린다는 뜻이잖아요. 축사란 말 자체가 한자어로 감사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라는, 다시 말하면 유대인 가정에서 식사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하는 기도, 감사 기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식사 전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5,000명 더 되겠죠. 뭐 최소한 10,000명에서 한 20,000명 가게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쫙 앉아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이 앉아만 있는데 오병이어 딱 들고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감사 기도가 식사 기도라는 거예요. 그 식사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앞에 먹을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잔디밭에 앉아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거 딱 들고 도시락 들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리들이 다 그 기도에 동참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없지요. 그러나 동참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참 귀한 것 같아요. 자기들 앞에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 보고 그 기도에 동참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근데 여기 있죠. 물고기를 나눠주는데 보십시오. 어떻게 주셨습니까? 원대로 주시니라. 달라는 대로 다 줬다는 거 아닙니까? 한 마리씩 준 게 아니에요. 달라는 대로 다 줬다라는 거예요. 와, 이것도 원대로 주시냐, 이 말씀도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이 포함되었을까요?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이 단어를 원대로 주시냐, 이 단어를 기록한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오늘 뒤에 나오지만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거든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예수님은 풍족한 분입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도 5,000명을 먹이고 남기신 분입니다. 풍족하신 분이. 우리가 이 생명의 떡을 원하는 대로 달라고 기도할 때 원하는 대로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주시는 이유는 그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때는 안 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생명의 떡은 원하는 대로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우리가 못 받는 것은 감사 기도, 식전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감사 기도, 식전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여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건 또 무슨 말일까? 얼마라도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 남은 조각들을 너희가 모아두리라, 이런 말인데, 유대인의 관습에 이런 것이 있답니다. 잔치가 끝나거나 하면은 종들을 위해서 음식을 남긴답니다. 그래서 이제 손님들이 다 떠나면 종들이 그걸 치우면서 그 남아있는 음식을 먹게 한대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런 관습이 있었던 거 아시죠?
옛날 시골에서는 다 있었습니다. 옛날 예를 들어 토마토 농사를 지었다 그러면 토마토 농사 짓고 나서 다 이제 생산하고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일부러 남겨놔요. 그러면 동네 사람이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걸 그냥 자기들 따먹게 하거든요. 저도 어릴 때 그런 데 가서 많이 따먹은 기억이 나거든요.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똑같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런 풍습에 의해서 이렇게 하셨다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선물은 하나라도 낭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와닿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들이 있어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물질적인 이런 걸 떠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성격일 수 있어요. 우리의 기질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차분하고 어떤 분은 좀 급하고, 이게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어제도 그 결혼할 예비 신랑 신부 만나서 식사를 했는데, 제가 결혼식 주례를 하게 되면 예비 신랑 신부들 만나서 우리 부부가 같이 식사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분들이 시간이 허락될 때 가지는데 정말 묘해요. 결혼할 신랑 신부들 보게 되면 성격이 항상 반대예요. 한 사람이 차분하면 한 사람은 반드시 급해요. 우리 부부도 그러거든요. 이상하게 그렇게 돼 있어요. 정말 신기해요. 제가 만난 단 하나의 예외도 없어요. 다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만나면 붙는 거죠. 마이너스 만나면 튕겨나가는 거고, 플러스가 만나고 튕겨나가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만나면 붙어버리는 거예요. 부부가 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급한 성격은 나의 단점인가?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성격이에요. 하나님 주신 기질이에요. 이걸 단점으로 보면 단점을 보이지만 이게 장점으로 장점이에요. 왜냐하면 급한 분들이 다 열정이 많아요. 하나님을 사랑해도 뜨겁게 사랑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단점 같은 게 장점인 거예요. 잘못 사용하면 단점이 되는 거죠. 잘 사용하면 장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주신 성격이나 기질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 이 성격 없애버리고 싶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게 다 자기가 갖고 있는 장점일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에너지가 두 개가 있다 그래요.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게 납니다만은 하나는 화 에너지, 하나는 또 성 에너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화 에너지가 긍정적으로 나가면, 좋은 방향으로 나가면 이게 창조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창조 에너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화라는 것이 에너지니까 이게 열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이 에너지가. 그런데 이게 부정적으로 가게 되면, 부정적 방향으로 가게 되면 이게 파괴적인 에너지로 작용하는 거예요. 화를 너무 쉽게 내는 분들 있잖아요. 화내면 어떻게 됩니까? 갈등 생기잖아요. 그 공동체를 깨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화 에너지가 좋은 거냐 나쁜 거냐?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게 좋은 거예요. 이게 좋은 방향으로 사용하면 창조적인 에너지를 쓸 수 있고, 이걸 나쁜 방향으로 사용하게 되면 파괴적인 에너지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 다 사랑할 수 있는 에너지를 주셨어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인간은 다 사랑 에너지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랑 에너지가, 죄송합니다. 성 에너지가 있는 성 에너지. 본능적인 성 에너지가 있잖아요. 이 성 에너지가 긍정적 방향으로 나가면 이게 사랑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정적 방향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타락 에너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라니까요.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성격의 기질들이 남들과 비교할 때 나는 이건 정말 이 성격을 좀 없으면 좋겠어.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실 때 나한테 가장 적합하고 좋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문제는 이것을 내가 있는 그대로 주님의 은총으로 받아들이고 이걸 좋은 방향으로 개발하게 되면 나의 장점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꾸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나빠지는 거예요. 단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나쁜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십시오. 그게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쁜 걸 주셨을 리가 없잖아요.
좋은 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활용하고 있는 거지. 그게 나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나한테 적합하기 때문에 주셨다고요. 잘 개발해서 이런 화 에너지도 창조적인 에너지로, 이런 성 에너지도 사랑 에너지로 하시면은 정말 놀라운 일들을,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거죠. 13절입니다. 이에 거둔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 12바구니에 찼더라. 12바구니, 광주리라는 뜻인데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여행할 때는 이 광주리를 휴대하고 다녔대요. 그래서 아마도 이것은 제자들이 각기 하나씩 가지고 있던 것으로 여겨진다라고 학자들이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12광주리, 제자들이 갖고 있던 광주리에 다 주워 담으니까 12광주리가 되는 거죠. 전 처음에 왜 12광주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12제자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광주리에다가 다 담았구나. 이것도 제가 처음 알았어요.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참 어리석죠. 그러니까 당연히 12제자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걸 참 모르고 이번에 처음 알게 됐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거 수많은 군중들 사이에 다니면서 먹고 나면 부스러기를 거둔다는 거지.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손을 깨끗이 씻을 리가 없고 그 사람들 중에는 병자들도 적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또 손으로 떼어 먹던 음식 부스러기를 모으는 것이 내키지도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제자들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도 버리는 것이 없게 했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단 하나도 낭비하지 말고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하는 그런 영적 의미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의 육체, 여러분의 정신, 여러분의 영혼 속에 있는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다 하나님 주신 소중한 것이니까 하나도 낭비하지 말고 하나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다 소중하게 여기시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 선지자,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정확하게 번역하면 오시고 있는 그 선지자입니다. 누구겠어요? 당연히 메시아라는 말이죠.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건 엘리야를 가리키는 것이다. 왜냐하면 엘리사 보리떡 20덩이와 채소 한 자루로 100명을 배불리고 남게 한 이적을 일으킨 사람이 열왕기하 4장 42절에 나오거든요. 엘리사의 기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사건을 연상시키면서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가 아니냐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또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서 온 이스라엘 백성을 먹인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정확하게 메시아죠. 메시아를 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와 다르죠. 상당히 거리가 있죠. 정치적 의미의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으니까 세속적인 바램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소유한 분으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당시 로마 식민 지배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겠어요. 정말 로마 정부의 등에 업은 권력자들 또 세리들의 수탈에 의해서 너무나 비참한 그런 생활을 했거든요. 빈부격차는 급속도로 커지게 되고 사람들의 불안은 아주 높아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회가 되면 혁명을 기다리는 거죠. 기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 세력을 몰아내고 새로운 임금이, 왕이 등장해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여겼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니까 이분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분이다.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정말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막 열정이 올라가서 꼭 화산이 폭발하는 그 시점까지 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걸 예수님이 보시고 알아차리시고 그 자리를 피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온 것은 너희들의 왕으로 온 것이 아니다. 세속적인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려주신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언제 제일 많이 나오는지 압니까? 우리 되게 재미있는 그 통계가 있더라고요. 숫자가 있는데 1917년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200명이래. 200명.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정확하게 200명 정도 된대요. 와, 엄청나죠. 근데 6.25 때 이단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대. 6.25 전쟁 그 이후 그때 우리나라에서 그때가 제일 힘든 상황이었으니까 아무래도 그랬던 거죠. 근데 여기서도 보시면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저는 이 혼자라는 단어가 또 제 가슴 속에 들어왔는데, 이 혼자라는 것은 제자들을 버려두셨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마태복음 14장이나 마가복음 6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서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예수님은 홀로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종종 제자들을 떠나서 기도하기 위해 홀로 계시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때 예수님도 사람들의 세속적인 요구에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하지 않았을까? 예수님 산에 올라가서 무슨 기도했겠어요? 사람들이 왕으로 추대하는데 예수님도 그 당시 인간이었으니까. 그런데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신 목적, 인류의 구원을 위한 이 목적을 이루게 해달라고 아마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런 힘을 달라고,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보게 되면 우리가 참 혼자 기도할 때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도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진짜 그런 생각 들죠, 그죠, 여러분?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다루 목사님이 기도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해주셨는데 정말 제 가슴에 쑥 들어온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최소한 바리새인만큼만이라도 기도해보자. 그게 쑥 들어. 우리는 무조건 바리새인을 정죄해버리잖아요. 근데 이다로 목사님은 우리가 지금 바리새인을 정죄하기 전에 최소한 바리새인만큼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정죄하든 말든 다른 걸 보자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렇게 가슴에 쑥 들어오네요. 오늘 새벽에. 진짜 우리가 바리새인들 욕을 많이 하지만 그들만큼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욕하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 홀로 가지는 시간들이 참 필요하겠다. 예수님도 보니까 지금 오늘 말씀에 홀로 가지는 시간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예전에 주님 만난 기억을 하면서 홀로 주님과 독대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서 더욱 주님과 친밀해지고 주님이 나를 향한 위한 뜻이 무엇이고 또 나한테 주신 귀한 달란트들, 은사들 또 나를 위한 그런 비전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말 주님과 더 친밀해진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안드레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안드레 그 자그마한 믿음을 통해 오병이의 엄청난 주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도 정말 뜨겁고 또 온전히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런 믿음은 아직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드레처럼 주님을 향한 조그만 믿음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능력을 통해 위대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